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절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연례적인 행사로 종려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지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절기적으로 매년 맞는 거로 우리가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열리기 원해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록됐던 구약의 모든 말씀, 특별히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현실로 나타나기 위한 시작이 이 바로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 우리 성도들이 제가 뭐 큰 행사를 하지 않고 고난주간 기도회만 좀 한 주간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진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일들, 우리는 그 절기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가온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루어진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올 거라라는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스가랴서 우리 9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셨던,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 하셨던 일이 바로 무엇이에요? 스가랴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는 그것을 길에다 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앞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오히려 불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본문에 앞서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것도 아니에요. 맡겨놓은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먼저 가서 먼저 그들하고 이렇게 작당이라는 표현을 좀 그렇지만, 먼저 가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도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먼저 계획을 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어린 나귀가 있을 거니까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한번 본문 봅니다. 우리 30절, 31절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이 말씀이 한번 우리 가만히 보세요. 내 물건인데 누가 와가지고서 그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요? 그리고 얼른 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이 나귀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소유도 아니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어린 나귀, 아직도 짐을 지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나귀를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니까.
왜 뭐 때문에 내 물건 가져갑니까? 근데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묻지도 않고 그대로 보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도 이루지 않고 보냅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는 놀라운 어떤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때는 내가 이게 쓰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을 것이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하나님이 먼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도 침례 받으실 때도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때 침례 요한이 아무에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응한다는 그 말 앞에 그는 순종하며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을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것,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결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뜻을, 그분의 감동을, 그분이 주신 말씀만을 선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의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생애를 사시면서 자기 의도,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일은 하나도 없고 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입 좀 다물으라고. 입 좀 다물으라고.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19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뭐 큰 목회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아야 될,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될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늘 제가 목회하면서 원하는 부분들이 뭐 크게 쓰임받는 건 아니겠지만 적은 모습 속에서라도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저희 교회가 단 뭐라 그럴까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고 첫 벽돌을 하나 놓을 수 있고 또 첫 번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달려가기를 저는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첫 시발점이 되는, 또 그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장소 속에서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세상은 이 모든 일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들이 그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순종하며 또 적은 내 입에서 나가는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한마디가 어떤 때는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서 그 이렇게 좀 뭐 힐링 센터라고 그래서 참 저도 처음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베드에서 잠깐 이렇게 마사지라는 그 자리에 제가 있는데 옆에 또 아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와 같이 온 거, 그 친구가 같이 온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먼저 하라고, 남자친구 여기 오라고. 그랬더니 아니 남자친구가 아니고 남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 여기 오라고, 내가 저쪽 봤다 다시 올 테니까. 아니요 괜찮아, 남편은 저쪽 딴 데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갈 일이 뭐예요? 그래서 어디서 사냐고,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해필 강원도 원주에서 왔대요. 너무나 반가워요.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잖아요. 나도 고향이 강원도 원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냐니까 예수는 안 믿는데요. 왜 예수를 안 믿냐 그랬더니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교회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만약에 내세가 있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니 내세가 없는 걸 안다면은 내가 개돼지나 똑같지 않냐. 짐승이 죽어서 끝나는 거나 내가 죽어서 끝나는 거나 똑같지 않냐. 우리는 내세가 있다. 거기를 가야 된다. 그 길이 바로 뭐냐? 성경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번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 자매가 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계기에 하나님 보러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저도 그 여인이 제가 그랬어요. 결혼했다는 새댁이라고 그랬어요. 새댁도 예수 믿으라고. 그 새댁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순간 저도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 탤런트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왜 마지막 비참한 말로로 겪는 일이냐. 그 많은 탤런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받고 막 인기를 끌다가 어느 날 그런 일이 없으면은 허탈해서 우울증 속에 빠지면서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신앙생활, 우러러보는 신앙생활,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목받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 가정과 환경과 일터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가 쓰시기 위해서 내 입을 벌리게 만들고 내 손을 펼치게 만들고 내 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일 앞에 쓰임받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일이지. 나로부터 어떤 일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때는 콤마를 찍으면서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해요.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그분이 응하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위해서 그거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앞에, 일을 이루시는 그 일 앞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는 귀한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기도의 후원과 또 물질의 후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 선교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적은 물질 들으면서 우리가 이만큼 많이 한다.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들에게 어떤 부분들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후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일 앞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린 나귀의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 앞에 두말하지 않고 자기의 나귀를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었어요. 바로 여기서 나귀를 준 사람만 위대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앞길을 예비해 놓았던 사람, 또 입을 벌려가지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 적은 입의 음성 하나까지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마다, 내 손길 하나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마다 우리가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번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외치는 그 소리 앞에 불편해가지고서 저들이 입을 닫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두 번을 연거푸어 넣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들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쓰기 원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는 연약하지만 아멘 하고 우리가 쓰임받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달려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동참하고 쓰임받는 모습들. 왜 그때 그 순간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자리 그 현장 속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달려가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올해 표어가 뭐예요? 통로잖아요. 하나님의 통로, 말씀의 통로, 성령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자. 십자가의 전달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이번에도 제주도 가서 우리 석준 형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또 그 브루투스 스피커도 가지고 가지고서 막 크게 틀어놓고 보혈 찬양부터 막 신나게 찬양을 했어요. 저는 하여튼 그 준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 가정이 이 제주도에 터 닦아놓고 산 게 200년이 넘는 집안이에요. 그 집에서 한 번도 찬양을 울려 퍼진 적이 없는 그런 토속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더 크게 외칠 때 우리 성도님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던 일들. 저는 그게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파급 효과가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가정 속에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쓰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드리고 내 손을 드리고 내 발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어떤 때는 시간을 드리고 어떤 때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쓰임받는다면은 주님은 과부 두렙 또는 넣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감동 앞에 순종하면서 쓰임받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독생자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일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나에게 주어진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들이 꼭 우리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자리라면 우리가 질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데는 눈물을 원하는 자리라면 눈물을 흘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한다면 하나님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이라니까 막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는 그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또 감당하면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기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또 고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즐거우면은 힘들어도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 비자림 숲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1시간이 넘는 길을 열심히 걷는데 불평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비자림 건강센터 예약해놓은 게 있어가지고서 가장 젊다고 생각한 두 사람이 늦길래 제가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데도 하나도 지친 내색 안 하고 뛰어오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무슨 얘기 하려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이 즐거우면은 그는 힘든 게 아니거든요. 결국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라는 그 자리 속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내 마음이 주님의 뜻 앞에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그 잠깐 동안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달란트를 드리는 날 앞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이루는 도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앞에 주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 앞에 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 걸음걸음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 모든 성들이 쓰임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430장 찬양, 우리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찬양 뜨겁게 고백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놓았던 아버지 나기 주인과 같이 주님이 쓰시기 원하실 때마다 쓰임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충만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모든 일들 태어나고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응하셨던 놀란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 우리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응하기 위하여 주님이 쓰시기 원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에게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에 주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주님의 감동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내 손을 펴고 내 발을 펴고 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지키면서 그 종료주일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생명부지 사람이 찾아와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앞에 내어놓았던 그 나귀의 주인과 같이 하나님 주님이 쓰시기 원하실 때마다 주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발을 내딛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발걸음 하나 얹어놓을 수 있고 손발 하나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를 따르지 아니하고 실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게 만들고 동참하지 못하고 동역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루마귀 사탄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감동 앞에 다가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